정리를 하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떠나온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가보려고 했지만 안 돼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갔다가 살펴본 다음에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칭찬할 좋은 일 세 가지 들었어요. 걱정할 일 세 가지 들었어요. 이것에 좋은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기 이와여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고, 걱정할 일에 대해서는 그 교훈을 통해서 그 걱정을 풀어서 그런 염려할 만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편지로 썼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한 일은 칭찬하고 염려할 일은 교훈해서 다시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가. 그럼 몇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어떤 교회고 어떤 성도냐, 그 부분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지의 모든 내용의 요점은 잘한 일을 칭찬하고 잘못된 일, 염려하는 일을 지적하면서 교훈을 하는데, 이런 칭찬과 감사와 격려를 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세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세요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가 어떤 교회냐, 어떤 성도냐, 이 메시지를 5가지로 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 어떤 교회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무슨 말이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는 이게 이제 1절, 2절, 3절에서 요약되어 있고, 이게 이제 쭉 풀어가는 거예요. 5장까지. 첫째는 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다. 그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동을 가리켜요. 믿음의 행동. 믿노라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교회는 아름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고보가 말을 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 하나님 무슨 믿음을 좋아하겠어요? 산믿음을 좋아하는 거죠. 그 산믿음은 어떤 믿음?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역사란 한마디로 신앙에 근거한 실천을 가리켜요. 믿음의 역사, 좀 더 설명해 보면 믿음의 행동을 가리켜요. 믿음의 행동.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건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믿습니까? 구속주로 믿습니까? 심판주로 믿습니까? 믿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구원하실 줄 믿고, 모든 문제, 예를 들어서 일상에 모든 빠지는 일이 있다, 무슨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다, 무슨 함정에 빠졌다, 시험에 빠졌다. 빠지면은 구원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분에게 매달려야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놓고 내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목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보 나 좀 살려줘, 인실아 나 좀 어떻게 살려줘, 난 진짜 목회를 못하겠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목에 문제 있으면 아내한테 다 쏟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지도 않을 뿐더러, 장로님들한테 다 얘기해놓고 장로님들 어떻게 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러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한테 매달립니까? 다 매달려. 그냥 다 하나하나 그냥
다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뭐 무슨 권사님이 나한테 이랬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서 아주 못하겠습니다. 막.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은 없지만은 그냥 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창조주를 믿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정말 앞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이거 내가 못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게 실천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 믿는다 해놓고 뭐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일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믿음의 역사는 핵심이 뭡니까? 날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오셨어요? 고난을 당하시 날 위하여 죽으셨어요? 날 위하여 부활을 하셨네.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분을 믿는데 그럼 그분에게 모든 걸 매달려야지. 그러니까 일장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 뭐냐?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 2장 얘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장에 무슨 얘기 나오냐? 2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 이랬잖아요. 빌립보에서 능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동안 전하고 뭐 야손의 집에 뭐 이런 데 그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근데 그 핵심이 뭐죠?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바울로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모든 게 다 뭐냐?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 행함이, 믿음의 행함은 무엇에 의해서 포장이 되냐면 사랑으로 포장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네? 사랑으로 포장된단 말이에요. 사랑에는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굉장히 심한 고통도 받을 수가 있죠. 눈물 흘리게 한다고 떠납니까? 아프게 한다고 떠나요? 그 아픔을 승화시키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랑에는 대가가 치러지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에 수고가 있는 교회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주님을 위한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수고죠. 이게 2장의 이야기고요. 3장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 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사랑의 수고를 하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사랑의 수고의 지속성은 뭐에 달려있냐면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랑의 인내도 힘들 수 있죠. 사랑의 수고가 계속될 수 없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계속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망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인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도 계속 가는 것은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약한 거죠.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중에 잘 지나오다가 깨지고 스스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망의 부재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소망의 부재.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수고하고 계속 인내할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현재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가게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인내했다는 거죠. 인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한 창조하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 요정까지도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창조신앙.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 십자가 신앙.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망하고 죽고 뭐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은혜를 주시다.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다 재림신앙,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재림신앙이거든요. 재림신앙은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이 재림신앙을 소망하면서 인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가능한데, 이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소망, 주님이 약속대로 오신다는 이 소망, 지금도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인내도가 되는데, 이러한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굉장히 아주 귀한 거죠. 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성도. 예? 거룩한 성도. 이 거룩한 성도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기쁨을 내포해요. 여러분, 아름답고 깨끗하다, 거룩하다, 구별된다, 여기는 굉장히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섞이면 그렇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구별되고 따로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주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해진다.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 문제 있던 거 있잖아요. 문제, 세 가지 문제 있었다 그랬죠. 그 교회의 약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또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 그랬어요? 네? 슬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부도덕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4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성결한 성도, 순결한 성도, 거룩한 성도, 이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성도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거룩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경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라, 세욕.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3절에서는 음란을 버리고 5절에서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했죠. 이것은 뭡니까? 거룩한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이 되는 거죠. 세상이 모두 음란하고 간음을 하고 세욕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리고 자꾸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요, 영적인 순결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음란한 그런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룩한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순결, 신앙 고백의 순결,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순결을 계속 추구해 가야죠.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보실 때에 삶의 순결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그런 더러움이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으나, 자, 우리 약한 죄인에게 있어서 그런 게 들어올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죠. 마음에 아예 어서라, 아주 그냥 재밌네, 마음 열어놓고 아주 그냥 속에 집어넣고 순간순간 계속 그런 생각하면은 그거야말로 물든 거죠. 물든 거. 들어왔지만 나가버리게 만들어야지. 그걸 생각하거나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은 뭘로 나타나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나타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노동이에요. 노동.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은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예?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노동. 예? 예컨대 돈을 벌면서도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을 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은퇴를 하고 퇴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동을 해야 돼요. 영적 노동이든 뭘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거룩한 노동이에요. 은퇴하는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막 전도 활동도 하고 교구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는 개인적 기도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적어져요. 그런데 이런 공적인 자리를 내놨다 그러면 개인 기도 시간을 늘리고 말씀 경건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세계를 품고 교회를 품고 성도를 품고, 지금까지 평상시에는 성도들 그냥 하루에 두세 명씩 놓고 기도하는 것도 바빴다면, 은퇴한다면은 내가 섬긴 교구, 내가 섬긴 구역 성도들을 위해서 수백 명씩 놓고 여러분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 그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젊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전문성도 높이고. 여러분,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당히 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내가 연구하는 게 많아, A다, 그 A의 전문가가 돼야죠. 이왕에 학자로 나섰으면 학자답게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결실을 내야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일이지. 적당히 놀면서 월급이나 받고, 에이, 그건 논문 안 써도 돼.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영역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줬으면 최상의 연구 결실을 내놓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게 꼭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 진짜 교회를 청소한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진짜 이 청소의 전문성, 하나님 교회를 정말 최고의 깨끗한 교회를 유지해 볼까? 이런 관점에서 청소를 해놓은 거하고, 빨리 가서 대충 해놓고 내가 맡은 것만 그냥 대충 닦고 와야지. 그 대충 하고 가는 거야, 대충 하고. 청소를 1시간 하기로 했으면요, 우리 아무도 손 안 닿는 곳이 어딜까? 누가 그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교회가 엄청나게 아름다워진다고요.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나 때문에 피곤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청소를 다 하고 가셨는데 아는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면 안 될까요? 저 목사님, 해야죠. 아는 부분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갖다 걸레로 닦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뒷계단 다 여러분 깨끗하죠, 주일 나와 보면.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몰라요. 저는요, 저도 하죠. 저도 열심히 닦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시키기만 하고 빗자루 한 번 안 들고, 봤어요, 여러분? 보고 얘기를 해야 돼, 보고. 우리 목사님은 물걸레 한 번 안 들면서 맨날 지시만 했었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물걸레 들고 닦기도 하고 빗자루 들고 다 쓸기도 하고. 근데 성도님들 볼 때 또 내가 또 들고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또 불편해 하잖아요. 없을 땐 또 한다니까요.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일 안 하는 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전문성.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전문성 있게 하셔야 돼요. 우리 노강석 장로님 개인 택시 이제 하시거든요. 우리 개인 택시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안전한 운전을 통해서 그냥 타는 손님에게 최고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딱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노장로님 한마디 하면 다 예수 믿을 거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따뜻한 분위기에.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 거룩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경건, 하나는 일상에서 일터에서의 부지런함과 열심이에요. 열심. 수준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몇 장이죠? 이제 5장이죠. 5장.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은
연합된 삶입니다. 연합. 우리가 흔히 화목이라는 말을 쓰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이, 자기만 사랑, 믿음의 역사를 하고, 뭐, 사랑의 수고를 하고, 뭐, 소망이 있나, 혼자 막 해가지고, 뭐, 또 거기다가 거룩하고 혼자. 나 혼자. 아닙니다. 그래서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재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화목하라! 그리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2절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좀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이제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내적 경건과 밀터의 역사를 이루면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연구 결과 나왔다. 아이고 망했다. 연구 결과 나왔네. 그런 경우는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성이 높아졌다. 개인적 영성이 높아. 이 거룩인데 이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당연히 감동이 있는 거죠. 하나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기뻐하면 그 사람이 전염이 돼요. 전염이. 내가 감동하면 왜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 줬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응답받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좋고 성도들이 좋았다면 이게 다 뭐예요? 화목, 연합이든 연합이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감사. 여러분 성도들이 뭐 했는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교회는 영어부는 왜 그런지 몰라. 짜증나. 유치부. 우리 교회 유치부는 왜 그런지 몰라. 정말 속상해. 유년부 왜 그런지 몰라. 맘상해. 초등부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눈물 나. 버텅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합은커녕 한번 다 깨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감사를 잘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그냥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만 봐도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항상 스마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난 너무 좋아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딴 사람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말 말어.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아멘.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이게 뭡니까? 다 이게 화목, 서로 피차 권면, 덕을 세우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가 될. 그 성도들도요, 누가 좋은 성도냐? 화목을 추구하는 성도예요. 하나님 좋아하셔요. 자꾸만 성도를 갈라지게 하거나, 구역을 해산시키거나, 전도를 그냥 흩어버리거나, 모이지 말어. 네? 교회를 흩어지게 하거나, 아니고, 어떻게든지 모이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 하게 하고,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향하여 잘하는 일과 또 문제 있는 일을 듣고 나서 그것을 칭찬하고 또 권면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어떤 교회의 성도인지 5가지로 1장, 2장, 3장, 4장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교회 내의 한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는 교회의 성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며, 거룩함이 있고, 그 다음에요, 화목을 도모하는 이런 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